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일어나셔서 아마 큰 고민 없이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큰 고민 없으셨을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주일 오전에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평범해졌지 않나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아마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큰 고민 없이 교회에 오고 자연스럽기도 하고 평범하게 교회를 출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연과 배경이 좀 있을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가. 어떤 분은 그냥 갑자기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혼자서 갑자기 교회 온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어렸을 때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결정의 시간 없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나오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내가 정말 교회에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새롭게 되고 구원받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고민 이거 하기 전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어머니 따라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어떤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셨을 거예요. 또는 같지는 않지만 좀 유사한 어떤 방식으로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나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전적인 나의 결단이 아니고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에 나왔고 교인이 되었고 또 신자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외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마 각자의 고민과 방황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어떤 깊은 고민과 어떤 그런 결정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면 어느 시점에 내가 여기 안 있으면 다른 데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있고 또 나를 인도한 사람을 통해서도 듣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 그렇게 극적이지가 않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한번 고민할 수 있습니다. 방황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것이 꼭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어쩌면 실존적인 고민을 할 수 있고 또 방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게 나의 신앙적 배경, 그러니까 부모님 통해서 또는 지인을 통해서 어떤 다른 계기를 통해서 어떤 누군가의 영향력으로 교회에 나오게 됐던 나의 신앙적 배경, 그 배경과 별개로 내가 진정으로 신자가 될 건가, 내가 진정으로 크리스찬이 될 건가라고 하는 그런 여부를 나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어쩌면 결정적 순간을 몇 번쯤 경험했었을 거고 그리고 그 경험은 방황과 고민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는 그게 시험에 빠졌다라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자로 남을 건가? 아니면 내 의지로 뭐 일이 된 것도 아닌데 그냥 보이지 않게 슬쩍 다른 차에 오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그냥 그 신앙적 배경,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그 관성이 한번 흘러가면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없고 어떤 자연스럽고 평범한 거예요.
이런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주일 예배에 이렇게 출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정적 고민 없이, 결정적 방황 없이 그냥 다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의 고민과 과정과 진통을 통해서 나름 확신을 가지고 신자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도 여러분 2026년도 이 봄에 그런 갈등과 방황과 고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방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신자로 계속 남을 건가? 내가 진지한 신자로 남을 건가? 참 기독교인으로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기 전에 그런 방황과 고민의 시간을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신앙의 고민과 방황은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나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다만 이 고민과 방황의 결론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황을 못 견디고 이런 시험을 못 견디고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전체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못 견디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겪는 그 어려운 시간들, 방황의 순간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단단해지고 참 기독교인이 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쪽으로 변화가 돼야지, 못 견디고 참 신자에서 그냥 관습적인 신자로 남아있든지 아니면은 신자와 불신자 사이점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컨대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시점이에요.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관습적인 혹은 관성적인 혹은 그냥 습관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참 신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시점에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살아오시면서 내가 어떻게 신자가 됐는지, 어떻게 교인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한번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결정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 어렸을 때 누구의 손에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내 결정이에요. 내 결정. 내가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결과 정말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중요 인물이 있어요. 여러 명이 나옵니다만 두 제자, 그 중에 실명으로 나와 있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명으로 안드레. 그리고 좀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베드로가 있어요. 이러한 이 사람들도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가 보다 분명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냥 살아가지만 어떤 시점이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경험을 잘 소화해냄으로써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어떤 구체적인 시점, 사건, 방황, 고민, 실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관습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뭘 결정합니까? 내가 신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그냥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이 어느 날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있었어요. 제자가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뭐 우리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죠. 근데 어느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그러니까 제자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독서를 바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싫어했던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 또는 기득권층, 뭔가 이렇게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싫어했을 거예요. 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 틀려먹었어라는 뜻이거든요. 너 틀려먹었어. 잘못했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하고 매료됐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따랐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실명이 거론됩니다. 실명으로 안드레예요. 안드레. 영어 이름으로는 우리가 앤드류라고 하죠. 앤드류. 근데 안드레예요. 안드레. 한 사람은 실명이 거론됩니다. 이 두 사람과 세례 요한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께서 어느 특별한 분을 보내셨을 때 자기는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예수께서 지나가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린 양에 대한 어떤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린 양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있나요? 저와 함께 평창 양떼 목장에 가보신 분도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거기 가면 양이 그 당시에는 장시 기준으로 한 300마리 있었어요. 더 키우면 안 된대요. 풀을 너무 많이 뜯어먹으니까. 그 양떼 목장에 양 많습니다. 그러면 새끼 양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그런 정도의 경험이 있으실 거고 아니면 어쩌다 한번 양 스테이크, 여러분 양 스테이크 드셔보셨죠? 뭐 어쩌다 한번 먹는 거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하고 맛이 좀 달라요. 좀 이질적이에요. 조금 느낌이 좀 그런 정도의 경험.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경험이 별로 없지만 이들에게서 이 세례 요한과 이 제자들 사이의 대화에서 어린 양은 중요합니다. 특히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이 어린 양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어린 양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내렸어요.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 그 10번 장자를 멸하는 재앙. 이것이 이 백성들을 넘어가게 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위에 발라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랑, 관심, 구원 이런 것이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하면 그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어린 양으로 어떤 그 메시아를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하면 희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또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성전에서 피 흘리던 속죄 제물, 그 어린 양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
우리의 구원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양은 그냥 양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고 특별한 장면입니다. 이 특별한 것을 들으면서 이걸 특별하게 받아들이면 이것이 행동으로 바뀌지만 특별한 걸 들으면서도 그냥 늘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행동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두 제자가 변화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이 말씀 보면요.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러면은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 제자들이 알아차린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보라 그러면 보면 되지 뭐. 보는 것으로 되는 건데 여기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어요? 보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뭘 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말을 듣고 그냥 보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의 말을 듣고 그리고 받겠죠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를 따랐다. 세례 요한은 이 두 제자가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 말 속에는 보라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저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 두 제자가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갔습니다. 이 순간이 이 두 제자에게는 결정적 순간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이 시점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결정적 순간이에요. 보고 끝날 수도 있고 그렇구나. 저분이 그분이구나라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자기 삶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결정적 순간이죠. 깊어지는 순간이죠. 성장하는 순간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순간이에요. 전환점이에요. 이것이 없었으면 아마 관습적인 교인으로 남았을 겁니다. 관습적인. 그런데 깊어질 어떤 타이밍, 이 시점에 따라갑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죠. 시선을 고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들이 보지 않으면 좋을 것들을 많이 꺼버리는 거죠. 세상의 어떤 모니터를 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보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말고 그분을 봐라.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좇으라. 그것은 내가 결단하는 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인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점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저곳으로 가는 거예요. 편안한 곳을 사실은 떠나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손해나는 곳을 떠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손해가 안 나는 편안한 곳을 떠나서 손해나는 곳으로 떠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그것을 극적으로 경험하는 분들 있지만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내 익숙한 곳을 버려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편안한 것을 좀 놔야 되는 일이 생겨요. 어느 경우는 더 손해가 나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더 깊게 따라가면 더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깊어지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편안함을 때때로는 내려놓는 거고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가 안 나는 곳에서 어쩌면 손해가 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니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바라봐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가오십니다. 예수께서 다가오세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틀어서 주를 따라갈 때 예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따르는 것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어느 그곳에 서가지고 그냥 고개만 돌리는 것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도 고개를 돌려서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말을 건다는 건 뭡니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볼 때 우리 주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죠. 우리가 가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봅니다. 내 관심이 뭔가를 물어봅니다.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무엇을 구하느냐?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What do you wa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원하느냐? 너는 뭘 원하느냐? 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들도 원하는 게 있어요. 안정적인 어떤 재력, 자녀들의 성공,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는 어떤 권리,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어요. 힘, 권력은 뭐 주변에서 권력을 얻으려고 얼마나 다들 뭐 고개 숙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은 그만큼 뭔가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특권이 있죠. 다 이거를 종합하면 아마 여유로운 뭔가를 원할 거예요. 뭘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면은 여유를 원합니다.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걸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라면 아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 여유를 원합니다. 살아가는데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어도 그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원할 때 저기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그것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대체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지요. 뭐 누구나 그걸 필요하지 않나요? 어떤 여유를 얻고 싶은 거예요. 여유를.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동문서답. 뭘 원하느냐? 여유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권을 샀는데 이번 주에 그게 당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거, 이거를 말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걸 말하지 않고요, 어떤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보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런데 이건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여, 뭐라고 묻습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뭘 원하냐?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풀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가 궁금했겠습니까? 뭘 원하는지 궁금해. 지금 요즘에 관심이 뭔지 궁금해. 궁금하겠어요?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랍비 어디 거하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거하시는 곳이 궁금했기 때문일까요?
뭘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동문서답처럼 어디 계십니까? 어디 묵으신다 그러는데 얼마짜리, 하루에 1박에 얼마짜리에서 주무시나 그게 궁금했을까요? 호텔로 얘기하면 별 3개짜리, 별 4개짜리, 별 5개짜리. 이분은 어떻게 사시나? 차는 뭘 타시나? 또는 몇 평쯤에서 계시나? 이것이 이 제자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뭘 구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연구할 부분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님의 지금 거하시는 곳의 어떤 물리적인 상태에 대한 궁금함이 아닙니다.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곳. 그거는 예수님과 보다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를 따라갔던 그 마음에 달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또 나 어디 있어? 나 지금 저 동네에 있고 어디 묵고 있어 라고 대답하지 않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고수들의 대화인 것 같아요. 고수들의 대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말씀이 3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냥 있지 말고 궁금해하지만 말고 궁금해하는 거가 어떤 문제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종착지는 뭐냐면 와서 보는 거예요. 그건 너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관광객이 아닌 관람객이 아닌 참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건 내 삶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사는지 와서 좀 해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도 물품도 좀 갖다 주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나의 삶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그치지 말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상 속으로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비대면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을 했어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있지 말고 대면으로 해라. 대면. 그런데 물리적인 대면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의 생활 방식, 주님의 생각의 방식, 주님의 삶의 방식 속으로 들어와서 그와 동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라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이게 중요하죠. 갔어요.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함께라는 말이 중요하죠. 가서 보고 주님과 함께 거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거하면서 그저 그냥 세상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가서 관습적인 크리스찬으로 남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실제 경험하는 기독교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나요. 근데 그 2명 중에 한 명인 안드레, 2명 중에 한 명이 안드레인데요. 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냐?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실명을 말해주지 않아요. 한 사람은 실명을 말해줍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보통은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본문에는 형제라고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달리 동생 안드레라.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예수님 먼저 찾아갔어요. 그와 함께 거했어요.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확실해요. 그래서 자기의 형 베드로를 그것으로 인도합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죠.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는 지금 말씀에는 시몬 베드로라고 나오지만요. 아직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금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가지만 아직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 이 사람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너무 빨리 나왔어요, 시몬 베드로. 이거는 이 성경을 읽는 후대의 신자들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예요. 아직 본인도 베드로인 거 몰라요. 본인은 시몬이에요.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시몬이. 시몬이 예수님 만납니다. 시몬에게 있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시몬도. 예수님 처음 만나면서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자기 인생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중요하죠. 먼저 만났으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예수님 만나면 누군가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니 이 베드로와 지금은 시몬이에요, 시몬. 이 시몬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이건 시몬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베드로가 아니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는 미래, 장차 뭡니까? 게바라 하리라, 게바. 그러니까 아람어거든요. 이름을 하나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하나 이름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을 추가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나는 시몬이었는데 앞으로 게바로 산다. 그 게바는 뭡니까? 게바는 번역하면 뭡니까? 베드로라. 페트로스, 헬라어로 페트로스. 예수님께서 게바, 아람어, 히브리어로 얘기했고요. 영어식으로 오면 이 페트로스가 피터가 되죠. 피터, 영어식 이름 피터. 피터가 유명해지죠. 그때까지는 이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를 뭐라고 보는 겁니까? 베드로, 페트로스, 게바, 반석으로 보는 거예요, 반석.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시몬의 삶이 반석의 삶으로 향하게 됩니다. 반석의 삶으로. 이것이 이 얘기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인생의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서 본인이 바뀌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니죠. 계속 알아가야죠. 이거 계속 알아가야죠. 만났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들도 누구를 통해서 왔든 예수님께 왔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결정적인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너를 개발하리라.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개발하고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달리 말할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는 내 미래, 내 사명과 관련된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이 있고 그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관습적인 신자가 아니고 진정한 신자가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저 그냥 타이어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이런 결정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신자와 불신자 사이쯤에 위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바라고 주님으로부터 말씀 듣기를 바라고 여러분 장차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